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분인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싶은데요. 또 다른 제목을 정한다면 죄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이라고 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나비 효과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저기 미국의 텍사스 쪽에서는 토네이도, 태풍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그런 과학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나중에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초기 조건에 의한 민감한 의존성, 즉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나비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비 효과가 기상 관측 혹은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원리 법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나비 효과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 영향력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쳐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죄가 관영한 땅, 또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이 붙잡고 있는 땅이라고, 세계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 죽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고 우리 육체도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사망,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위력은 그냥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죄성을 낳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부르죠. 이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착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며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성들이 다 타락하고 어그러져 버리고 깨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불러놓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불순종하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에게 아직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임하겠다. 그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관계가 끊어짐이고 멸망입니다. 이렇게 죄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저주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죄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켰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며 깨트려버리고 타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죄의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가 임한 것, 이거 바로 죄의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이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요.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로마서 전반부에 3장, 4장, 2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술하면서 오늘 한 사람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가면서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나비 효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어가며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 또 계속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향력이요, 은혜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 이 두 가지를 결론 짓는 결론이 19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이 세상에 들여왔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몰아내시고 의로움과 생명을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 얻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은혜의 영향력 아래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구원 받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잘 양육 받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 죄의 결과, 은혜의 결과를 대조시킨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첫사람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권순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시작. 권순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권순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죄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락실을 처음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보면 참 늦게 간 거죠. 오락실 아시죠? 요즘에는 오락실 그런 거 별로 없죠. 다 개인용 PC가 있어서 오락실이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까지 굉장히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오락실이 없었습니다. 읍으로 나와야 오락실을 갈 수 있었는데 우리 형님인가 누군가가 저를 끌고 오락실을 처음 갔어요. 저는 그때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별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녀온 다음에 오락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참 별의별 짓을, 별의별 생각들, 별의별 수단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저희 집에 구멍가게를 했는데 물건을 팔고 나오는 돈이 있으면 100원을 꼽을 치고 200원을 꼽을 치고 그래서 오락실 가서 뿅뿅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조금씩 대범함이 생겼습니다. 100원, 200원 마음 졸이면서 꼽을 치던 아이가 500원, 1000원 이렇게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락실에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언젠가 한번 우리 어머니께 된통 걸려서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어렸을 때의 경험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경험이 제 안에 잔상으로 계속 남아 있고요.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유혹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한 번의 그런 경험 때문에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제 안에 많이 커졌던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그냥 한 번의 경험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어떤 영향을 미쳐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자훈련 5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7년 가을 전남 영광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을 검사하다가 반장인 아이가 아무런 준비물도 없는 것을 보고는 야단을 쳤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이 글썽한 채 선생님을 쳐다보았는데 선생님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느끼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이 아이는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고 말았습니다. 17년 후 이 소년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크레파스는커녕 밥을 굶으면서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항상 저를 때리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의 주인공 김기환 씨입니다. 가능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반장이었습니다. 그 반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근데 한 미술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이 풍부한 아이가 범죄자가 되었고요. 살인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슬픔과 증오와 또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나비 효과입니다. 한 사람 미술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이 한 영혼을 망쳤고 그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증오와 원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죄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범죄는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죄를 유발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된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 내가 짓는 죄 하나, 대수롭지 않게 짓는 죄 하나를 하나 때문에 내 아이가 또 어린 영혼들이 정말로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나비 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냥 경히 여기고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되지 뭐.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범죄 때문에, 그런 한 번의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어떤 죄와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때렸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오락실 한번 들어가서 경험했을 때 제가 나중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는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것, 성적인 범죄들, 폭언, 폭행, 미움, 분노, 이런 마음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이고, 거기서부터 그 작은 것부터 더 큰 범죄, 더 큰 죄악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땅이 이렇게 관영한 이유가 그런 작은 죄들을 무시하고 계속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범죄들이, 뉴스만 틀으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화 수요일 부흥회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시간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친구 한 명을 전도했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되고 지금은 함께 한 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나비 효과입니다. 그 대학생 한 사람이 화장실에 손을 씻다가 한 번의 작은 순종, 교회 다닐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비 효과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소심하고 신경질적인 교회학교 교사인 에드 킴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학생을 방문했습니다. 그 학생은 유난히 학력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킴벌은 이 아이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날은 이 학생을 찾아가 신방하라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신방을 통해 그 학생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무디 목사였습니다. 무디 목사가 유럽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그 사람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사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에드 킴벌에게서 시작된 연쇄 전도 운동을 통해 모다 케이함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아 그 역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수줍음을 잘 타는 한 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그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결신했는데 이 사람은 후에 미국 교도소 선교를 활발하게 행한 콜슨입니다. 한 평범한 교회학교 교사 에드 킴벌이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아이를 가서 신방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무디였고 무디를 통해서 스터드, 모다케이함, 빌리 그레이엄, 또 콜슨 등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능력, 복음 전파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신방해서 한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았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이 땅 가운데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나비 효과입니다. 저도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또 어떤 삶을,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목사님,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혜의 나비 효과로 저에게 다가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과 헌신과 구원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나비 효과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나비 효과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발걸음 그 하나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순종의 모습이 먼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떤 복과 어떤 은혜가, 어떤 부흥이 임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작은 차이, 작은 순종이 결과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나비효과, 은혜의 나비효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이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자. 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타협한 작은 죄가 엄청난 나비 효과로 많은 잘못과 많은 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죄, 악, 불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모양 자체를 아예 그것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예 피하고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 계속해서 물려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들이 없습니까? 이런 죄를 반드시 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빌리 썬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겨내겠다. 죄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 반응, 또 죄를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때,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망쳐질 수 있을까? 이 죄의 나비 효과를 생각하시면서 죄를 반드시 끊어버리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끊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은혜의 나비 효과가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이 나오고요. 순종은 곧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이 곧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순종이 곧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열망하시고 날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셔서 그 작은 것이 나비 효과로 커짐으로 내 삶에 더 큰 순종이 이루어지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순종을 바라보며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어지는 역사,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삶의 영역인 어디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자리자리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민감하게 깨달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기를, 주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순종을 사용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서 죄를 끊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하나의 작은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두렵습니다. 끊어 주시고 내 안에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끊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죄에 허덕이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반복해서 짓는 죄들 끊어주시고 순종의 자리가 어딘지를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 어려워도 순종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순종하게 하시고 조건 달지 않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죄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결연히 끊고 주의 말씀으로 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나비 효과가 커지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